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1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은 이제 두 번째 문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방식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과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인간의 생각대로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얻어 걸리는 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메울 수 없는 무한한 존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비슷한 예로 이 여우와 황새의 우화를 말씀을 드렸지요. 여우와 황새가 서로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여우가 황새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여우가 준비한 음식은 수프였어요. 그리고 접시에다가 이것을 담아가지고 턱하니 내놓으니 황새는 새 중에서도 유달리 부리가 길잖아요. 이렇게 긴 부리를 가진 황새가 이 접시에 담겨있는 이 수프를 먹으려고 해보니 이게 세상에 콕콕콕 접시를 이거 찍을 뿐이지 이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리 끝에 이 수프가 조금 묻기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입으로 넘기겠어요? 혀가 있어서 이걸 쭉 핥아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세상에 그 시간 내내 콕콕콕콕 찍고만 있는데 여우는 맛있다고 먹으면서 야, 내가 했지만 정말 맛있다. 황새야, 너 왜 그거 제대로 안 먹냐? 너 어디 몸이 아프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황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좋다. 오늘 나 초대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다음엔 내가 초대할게. 꼭 와줘라. 그리고는 고맙다 실컷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여우가 대접한 거 한 방울이라도 먹었으면 말을 안 해. 한 방울도 못 먹고 온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어느 날 초청장을 여우한테 보낸 거잖아요. 모년 모일 모월 모일 모시에 여우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자.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할게. 여우가 부푼 마음을 갖고 지난번에 내가 대접했더니 이 황새가 나를 대접한다고 하는구나. 옛말이 틀린 게 없어. 잘 대접하니까 자기도 나를 대접하는 거 봐. 그리고서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휘파람 불면서 갔잖아요. 아니 그런데 황새가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는데 호리병에 이렇게 길쭉한 주둥이가 이만큼 긴 호리병 요만한 게 음식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주둥이가 높단 말이에요. 길고. 황새가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자기는 그 긴 부리로 그 주둥이 속에 이걸 넣어서
톡톡 찍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여우는 코를 아기고 입을 집어넣고 혀를 집어넣고 아무리 해도 닿지를 않아요. 눈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래가지고 그 시간 내내 이거 붙들고 씨름만 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거 하나도 못 먹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대접을 극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방식대로 극진하게 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방식이 문제죠. 극진히 대접하는 거는 맞아. 그잖아요? 극진히 대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극진한 대접은 맞는데 상대방에게 오히려 짜증만 나게 만들고 또 화가 나게 만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눈에 영혼은 보이지 않고 이 육체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영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황에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방식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체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신령한 방식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육체 종교인 거예요. 고대의 신전들이 오늘날도 남아있지요. 인도에 가게 되면은 인도의 오래된 그 종교에서 비롯된 이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브라만교라든지 시바신을 섬기는 이런 그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신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신들은 다 육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저렇게 뜯어 새롭게 붙이고 이런 기괴한 각도에서 인간의 육체를 표현하는 이런 이 신상들이 가득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상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기괴한 모양들인데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저렇게 뜯어 붙이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은 손이 수없이 많이 달려있고 어떤 신은 머리가 여러 개가 달려있고 그런 식으로 아주 기괴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기괴한 모양을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이렇게 저렇게 뜯어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육체를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다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은 육체 혹은 물체 혹은 물질입니다. 즉 그들은 인간을 뜯어서 고쳐서 뭐 팔을 여러 개 붙이고 얼굴을 여러 개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크게 만들어 놓고 섬기든지. 왜 요새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큰 이런 뭐 불상 만들고 하는 일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도 많이 보잖아요. 아니 가다 보면은 난데없이 불상이 막 크게 큰 불상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이 KTX를 타고 밤에 이렇게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어디쯤인가요? 거기가 뭐 삼랑점 조금 밀양 조금 지나서인가요? 하여튼 거기쯤 가면은 난데없이 갑자기 기차역 옆 기차이 지나가는 이 철길 옆에 불상 하나가 크게 탁 등장을 해요. 아,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지날 때마다 밤에 아우 저기 불상 저거 엄청 큰 거 세워놨네.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응? 그래 낮에 이제 지나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쯤 있지 않나 하고 보니까 과연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불상 크기보다 작은 교회가 있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아, 주님, 저 교회를 주님께서 능력 있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 지나가면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 위에서 기도하세요. 불상보다 작아. 그러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돌덩어리, 흙덩어리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기차 타고 갈 때마다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근데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이제 뭐 포교 수단으로 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크게 만들면은 더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로 모든 것을 먼저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육체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혹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거예요.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걸 배워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금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를 배워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어 집안의 모든 재정권을 쥐고 아주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남자답게 잘 생겼는지 그만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에게 그만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럴 때 보디발의 부인에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을지라도 맡기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인이에요. 부인.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열쇠를 맡기고 모든 권한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적합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게 바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자기는 자기보다 더 큰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먹지 말라. 이 명령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 분에게 대하여 자기가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비슷한 그런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보면은 집집마다 이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아마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전체 우리 가구 수의 아마 한 20%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지금은. 근데 집에서 키우는 이 강아지에게 그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이 주인이 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않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는 얼마나 그거 먹고 싶겠어요? 그럼 막 달려가서 무조건 먹을 거예요. 그런데 훈련된 개는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기다려.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된 개입니다.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된 개는 뭐예요? 무조건 달려가 먹는 거죠. 기다려. 그래도 소용없어. 이게 누가 짓냐? 무조건 먹죠. 주인이 안 돼. 그래도 무조건 먹어요. 그리고 이 무조건 먹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는 분이 시골에서 이렇게 있는데 집에 갔더니 막 엄청나게 큰 개가 있어요. 막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굉장히 무서워. 그 곁에 가면은 이게 쭈삣쭈삣해. 근데 큰 사람이 개 무서워한다는 표는 낼 수 없고 그래갖고 태연하게 아주 이렇게 무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 앞에 가는 거는 무서워요. 왕왕 하면서 철컹철컹 하는데 막 쇠사슬이 출렁출렁 하는데 그 묶어놓은 것이 그냥 막 뽑히면 어떻게 될까 막 겁나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개가 없어졌어. 그래서 아니 그 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이 개를 밤에 훔쳐갔대요. 이 개를, 그 무서운 개를 어떻게 훔쳐갈 수 있었을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 무서운 개를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막 왕왕왕 짖고 막 철컹철컹 하면서 막 달려들 듯 막 난리쳐대는 이 개를, 그것도 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를 누가 훔쳐갈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 개 훔쳐가는 방식이 간단하더라고. 약을 넣은 먹을 거 이런 거 그 약을 쳐가지고 던져주면 끝나는 거야. 수면제라든지 이런 거 넣은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이 개가 그냥 막 침을 막 줄줄줄줄 흘려대면서 이걸 먹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막. 그래서 이 개 2마리한테 각각 한 덩어리씩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먹느라고 막 정신없이 그냥 막 난리를 쳐대다가 얼마 후에 그냥 정신없이 골아 떨어져. 그러면 와서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워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까짓 거 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는 거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이 개가 잠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그냥 묶은 거 풀고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야, 그거 참 허망해요. 이게 뭐냐면요,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 명령이 살아있으면 이 개는 그걸 안 먹고 그리고 안 잡혀가요. 아니, 그 큰 개를 잡아간 사람이 밤에 와서 훔쳐간 사람이 그 개를 어떻게 했겠어요?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아주 사랑을 하면서 아주 잘 키워줬을까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그런 개 잡아가면 뭐 하겠어요? 응? 그게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그놈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그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먹으면 안 돼. 이게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습니다. 이 규칙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는데 이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죠.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했고 그 뜻을 바로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타락한 인간, 비록 정죄를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형벌 가운데 있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인간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해 가셨는데 그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후에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저주를 받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속되는 계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시는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녀들에게 간단하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를 두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아담으로부터 아들들에게 전수된 거예요. 아담은 누구에게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아담을 통해서 두 아들에게 전해졌고,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들은 그 방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그 계시의 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제사 흉내만 냅니다. 제사 흉내만 낸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식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구원의 계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지, 즉 삶, 우리들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계시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길을 잃고 혼동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늘 그 시대에 맞는 말씀들을 주곤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은 그 계시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전수하는 계시의 그릇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계시는 언제나 그릇에 담겨서 전해지는데, 이때 하나님이 계시를 담는 그릇으로 쓰시는 도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그릇이 되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계시를 마음에 담고 있다가 수시로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요. 생활 속에서 양을 치면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자손들 가운데에서 계시의 그릇을 준비하여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해요. 그럴 때 그에게 전달하는 것은 구전입니다. 구전.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시가 노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선대로부터 그것을 아주 힘써서 배워가지고 완벽하게 자기의 머릿속에 암송을 하게 돼 있어요. 암기하는 거죠. 그런 그
암기의 방식이 구전되는 거예요. 선대가 하면은 하면은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 이 구전의 방식은 오늘날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가게 되면은 유목민들이 있는데요. 그 유목민들 사이에는 이 사람들은 뭐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살잖아요. 어떤 마을을 이루고 그곳에서 몇백 년씩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이 양떼를 이끌고 풀 있는 곳을 찾아서 늘 이동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정말 이런 초지 혹은 사막 이런 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조상들의 어떤 정신과 그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학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무슨 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가르침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쌓아온 조상들의 가르침들을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떤 사람이 그들의 삶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전수하는 계급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계급. 그 사람들은 그 일만 해요. 그 일만. 다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이고 뭐 말 키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해. 한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평생 동안 그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맨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치면서 우리가 들을 때는 무슨 뭐 이상하게 뭐 알아듣지 못할 말인데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밤새도록 불러도 안 끝나. 우리나라의 심청전 이런 그 흥보가 이런 그 판소리 그거 판소리 명인들이 완창합니다. 그러게 되면 몇 시간쯤 부를까요? 글쎄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희미해요. 한 8시간 부르나요? 예. 쉬지 않고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부르면은 8시간 걸리는 거야. 뭐 굉장하죠. 그걸 해내려면 뭐 이 체력이 굉장해야 돼. 이 득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해낼 수 없죠. 이 목이 완전히 가니까. 근데 그 땅에서는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밤새도록 불러도 노래가 안 끝나. 근데 그 노래가 뭐라고요? 조상 대대로 외워온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것을 전수받는 사람도 노래를 다 배우는데 스승으로부터 노래를 다 배우는데 10년이 걸려도 다 못 배워. 10년을 배워도. 왜? 글자 한 개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로 선택이 되면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 노래를 배우는데 10년, 20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평생 동안 노래 부르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유목민들이 띄엄띄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 찾아가. 마을 뭐 몇 사람들 이렇게 그 텐트 치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공경하면서 맞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노래를 불러줘. 그 집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는 성경의 구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배웠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유목민들이 조상들 대대로 가르쳐온 그런 교훈들을 그 자기 부족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조상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노래로 쫙 하는데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노래를 불러서 가르쳐주는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일을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평생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다니고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양 치는 사람들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노래 불러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르침을 보존하고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할 때 이 노래를 완벽하게 배워서 자기처럼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제자를. 그러면 아무나 선택할까?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 자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계시의 그릇인 거예요. 이 계시를 사랑하고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신 계시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 그 사람이 계시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계시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리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서 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가 바로 계시의 그릇의 계보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에녹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에녹과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계속해서 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계시의 그릇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들이 모세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 이전까지 내려오던 계시는 창세기 정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도 작은 양은 아닙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양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외워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 동안 붙들고 막 씨름을 해서 한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자신 있게 어느 구절이든 얘기하면 무조건 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외우려면 몇 년 세월 걸릴 거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 계시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의 민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 즉 출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역사, 광야 40년, 그 다음에 요단강을 이제 맨땅으로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르는 과정에 하나님의 계시가 과거의 계시의 몇 배가 돼요. 엄청난 양으로 이 계시가 늘어납니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시를 구전의 방식이 아닌 기록의 방식으로 보존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구전되어 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에 옮기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에 남겨서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 처음 5개의 책을 이제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폭발적으로 임했고 그 엄청난 양으로 임한 이 계시를 짧은 세월 동안에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구전의 방식이 아닌 기록의 방식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기록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도리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최초에는 몇 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전할 수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늘어나면서 계시의 그릇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는 구전의 방식으로 전수되다가 나중에 모세 시대에는 이전의 계시보다 훨씬 많은 계시가 엄청난 계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즉 40년의 세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세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임한 이 계시를 모세는 기록하여 후대에게 넘겨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로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보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그대로 지키고 이것을 전해주는 건데 사실은 성경책만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 즉 이것을 보존하고 이것을 전수하는 방식은 성경책을 전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이 풀어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이렇게 기록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후대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라고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의 방식과 똑같아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는 거예요. 구전의 방식도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같이 앉아 대화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그 뜻이 가르쳐지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기록된 이 말씀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식으로 늘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비록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인격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 이것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 혹은 구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풀어. 그럴 때 그 자세히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감동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이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마음을 두고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로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